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지상 명령은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행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믿음이 얼마나 굉장한 능력을 나타내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천국으로 그냥 옮겨졌으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었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현실은 세상을 이기기는커녕 세상에 눌려 사는 능력 부실의 컨디션에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교회의 역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상하게 믿음의 능력은 더 상실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모태 신앙이라는 우스갯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우스갯말로 생각할 게 아니라 왜 그러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문제와 해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에 교회에서는 보편적으로 로고스와 그리고 레마의 말씀으로 분리시켜서 나누어서 가르쳤습니다. 로고스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가 보편적으로 로고스는 기록된 성경책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레마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고스와 레마를 생각할 때에 어떤 분리된 다른 기능과 다른 본질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틀린 개념입니다. 로고스와 레마는 공통 분자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이것을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일반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들도 그렇고 여기에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생각할 때에 대체적으로 성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책. 그런데 성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데는 하나님이 살아있다.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계시할 적에는 두 가지로 계시를 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 자연의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고 와, 이런 자연을 지으신 창조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양심이 있는 사람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자연만 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시는데 특별 계시를 주는데 그것을 성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서는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기록문이에요. 그런데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됐습니까?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당신이 누구라는 것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성육신 자체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늘나라로 승천하고 나서는 어떻게 그것이 계시가 됩니까?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이 살아있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에게 오려면 로고스가 레마로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리된 컨셉이 아니라 로고스라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로고스라는 그리스도의 현실이 우리에게 산 현실로 오려면 이 레마로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레마가 로고스를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게 하는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런데 여기 말씀에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소리는 우리가 설교를 들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지식으로 알아서도 아니고 이 로고스라는 이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 성서가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으로 옴으로 말미암아 이게 산 그리스도의 계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 26절에 확실하게 말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거니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우리와 함께 있었을 적에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으로 보여졌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레마라는 말의 의미는 교회에서도 전통적으로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김없이 꼭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은 모든 것이 그 말씀대로 행해진다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죠. 그러나 성서가 그 시즌에 따라서 그 철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틀립니다. 그냥 내가 A라는 시즌에 있는데 B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돼서 성취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틀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숙도에 따라서 또 일어나는 일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일률적으로 성서를 통틀어서 내가 이 성서의 말씀대로 기도하면 뭐든지 이루어질 거라는 말이 아니라 그때마다 내가 성서를 읽으면서 그 성서가 나에게 살아서 와서 주어지는 이 레마의 말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언제 들을 수가 있어요? 일단 성서적인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으면 이 레마의 말도 오지를 않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 레마의 말씀은 언제 오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말씀대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의 근본은 일단은 레마의 말씀이 나에게 와야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선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꼭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디테일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아도 순종하라고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뭔지는 모르고 순종하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다가 보면 주님께서 다 예배해 놓고 계시고 그리고 놀라운 간증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주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도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가 아니라 오늘은 믿음에 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러면 왜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이죠. 복음이 구원이잖아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모든 말씀,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모든 말씀, 행하는 모든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딱 걸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그러면 좀 애매모호한 생각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뭔가가 파워라는 생각을 안 하고 뭔가가 그냥 은혜롭다. 그냥 어떤 아이디어로 이렇게 생각하고 은혜가 무엇이냐고 여러분들한테 여쭤보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이 은혜 문제에서 걸리기 때문인 것이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거나 주님의 은혜를 판단하게 되면 주님 전에 나가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 은혜를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문제는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그리고 은혜 충만하게 되면 이제는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만 앞으로 보면서 가야지. 주님의 뜻대로 순종을 해야지. 그러고 삽니다. 처음에는 진짜로 진정한 마음으로 정말로 신시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한테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뜻이 있는데 내 자신의 삶을 비춰보니까 나는 주님의 뜻대로 못 살고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은 그대로가 아닌 거예요. 그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종을 하기를 내가 결단을 하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제거하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내가 세상에 있었을 적에는 술 마시고 방탕하고 유의를 즐기고 뭐 이러고 놀러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니까 성경책을 보니까 술도 마시지 말라고 그러고 방탕한 생활도 하지도 말고 안식일날 유의를 오락을 즐기지도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있어서 다 하나씩 체크하고 제거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하다가 보면 근데 우리가 제거를 하는 거는요. 더 좋은 것이 있어서 그거를 담고 버리는 거지 내가 좋은 것을 담지도 못하면서 하나를 이렇게 잘라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도 닦는 거죠. 내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이 취하니까 그게 더 좋아.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 조금 허니문 시간이 지나가지고 성령의 취함이 조금 사라졌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에 취하려면 성경책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성령에 취하고 싶어서 술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어떤 포지티브 사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 포지티브를 내가 구하려고 네게티브한 거를 내가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마음은 좀 삭막해지고 드라이 되면서 그냥 자꾸 제거만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돼요? 드라이 되는 거예요. 채워지는 것도 없이 맨날 제거만 하니까. 세상으로 고립됐는데 이거는 세상으로 내가 분리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내가 고립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특히 신나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자꾸 제거만 하면 부정적인 시각만 갖게 돼요. 내가 못하니까 너도 하지 마. 그렇게 되는 거예요. Right?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부정적인 시각, 메마른 나의 영혼을 내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돌아오면 율법주의, 종교적인 종교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약적이고 비관적인 사고방식에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이 율법주의나 종교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막 모든 것을 굉장히 제약하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 절제가 아니에요. 자기 절제하는 거는 성령님의 열매로 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의 열매로 하지 않는 자기 절제는요, 그냥 자기 몸을 그냥 때리는 거죠.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너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한테 심판이 이른다. 그렇게밖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 거지 그런 무서운 생각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무섭고 심판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은 사람을 turn off 시키게 되는 거죠. 어떤 다큐를 보니까 어떤 백인 침례교회 목사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모먼 교회 있잖아요. 모먼은 이단입니다. 확실하게. 모먼 교회 헤드쿼터에 그 정문 앞에 서가지고 30년을 이 모먼은 이단이다. 네가 이거를 믿으면 지옥을 간다. 30년을 그렇게 복음 전파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큐를 찍는 분들이 그 사람한테 가서 그러면 30년 동안 이렇게 신실하게 복음을 전파한 결과가 뭡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다시 진리의 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10명 안팎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10명도 굉장히 뿔려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내 눈에 보이는 증거 아무것도 없어도 그러나 나는 신실함으로 이거를 끝까지 한다. 그게 안 되죠. 그게 안 되죠. 하나님의 구원은 파지티브하게 오는 겁니다.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되면 은혜를 잃어버리게 돼요. 은혜를 잊게 됩니다. 신앙의 생활에 연륜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잊게 되고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본질을 자꾸 잊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을 아는 지식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삶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했을 때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안식일인데 왜 율법에 배반되는 짓을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타박을 했죠. 근데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법은 은혜의 법이에요.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법보다 은혜가 먼저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인 유대인들에게 파워가 있습니까? 왜 파워가 있냐고요? 은혜를 모르면 주님의 파워가 일어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은혜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동기는 뭐라 그랬죠? 믿음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하게 되면 절실해지기 때문입니다. 절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액티베이트 시키는 거는 은혜예요. 이건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은혜가 뭔지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은혜는 가능성이에요. 믿음으로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성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까? 은혜는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은혜가 없으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맨날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 그래서 내 안에 성결함과 정결함과 경건함이 있을지는 몰라도 은혜가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 복음은 불교에서도 전할 수 있고 오히려 더 불교가 더 낫죠. 도 닦은 거 잘하게 하는 거는 불교가 더 낫죠. 오히려 더 유교가 더 낫죠.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가능성이 사라지고 가능성이 사라지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기독교는 죽은 종교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로마서 4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 뭡니까?
은혜의 뜻대로 믿음이 되나니 그렇게 됐어요. According to grace. 한국 성경을 제가 조금 더 직역해서 말한 것입니다. 은혜의 뜻대로 내가 은혜를 얼마나 이해를 하느냐, 내가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얼마나 그 가능성, 은혜의 가능성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그거를 찾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액티베이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은혜의 법, 은혜의 뜻이 확실하게 우리 신앙의 기본으로 있지를 않아서 그래요. 율법주의는 다른 게 아니라 은혜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구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안 돼.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하나 더 나가게 되면 은혜를 퀀치하는 게 있는데 율법주의를 더 나가게 되면 내가 내 스스로 나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경계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주의로 빠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한 일이 있어요. 성서 외에,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서 외에 다른 성서들을 잔뜩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구약에 보면은 그것과는 그 캐논, 성서는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따르는 성서 외에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뭐예요? 종교법이고, 그리고 그 유대교의 전통의 법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세워놓은 거예요. 줄을 한 번 긋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어요. 더 많이 긋게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들을 찾으러 왔다고 그러면서 줄을 딱 끄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복음서를 다 읽어보니까 주님께서 야, 너 믿음이 정말 크다 라고 한 사람이 딱 2명 있었어요. 근데 2사람 다 이방인. 한 사람은 백부장이었었고 한 사람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이런 구약을 잘 알아서 율법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은 없었지만 은혜의 법이 그 사람들 마음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백부장은 자기의 삶에 있는 어떤 그런 권위의 이해를 가지고 주님, 나 같은 백부장도 이래라 하면 저렇게 되고 저래라 하면 저렇게 되는데 주님이야 말만 하시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은혜의 가능성. 2번째, 가나안 여인은 우리 아줌마들이 잘하는 거, 뻔뻔하게 쫄르는 거 하나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무지함이 경계선을 넘게 했고 어떤 면에서는 당돌함과 담대함, 그리고 어떨 땐 좀 무례하죠. 우리는 이렇게 We wanna be so right. Right? 우리가 서로 대할 적에는 그 리스펙트와 그리고 에티켓을 대하고 해야 됐지만 하나님을 대할 때는 약간의 무례함이 있어야 돼요. 그 한국에 나갔을 적에 그 남편이 암 말기에 있는 어떤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 여자분은 원래 교회를 나가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누가 권유를 해가지고 그 온누리교회 새벽기도에 이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기도에 나가서 막 울기라도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안 나가신대요. 근데 새벽기도는 이제 맨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대학교에 있는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좀 살려달라. 이렇게 요것만 조금만 골라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거죠. 우리 시어머니가 호러머리인데 이 시어머니가 아들을 먼저 보내고 나면 이분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시어머니가 돌아가기 전까지만 우리 남편을 좀 살려달라. 그러면서 너무너무 예의 바르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누구누구씨, 순자씨라고 그래요. 순자씨, 누구한테 기도하시는지 아세요? 누구한테 기도하시는지 아시냐고요. 그랬더니 알 것 같대요. 그런데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한테 기도하려면 그분이 할 수 있는 캐파시티에서 기도를 해야지.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요만큼만 원해요. 그러니까 미안해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새벽기도 나오면은 막 울부짖으면서 막 주야 그러면서 살려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그렇게 기도를 해도 되나? 무례하게 기도를 해야죠. 우리는 좀 무례할 필요가 있어요. 당돌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시누이가요, 저 집 식구들이 좀 골 때리는 면이 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모범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줄을 걸으면 그 바깥으로 절대로 가지 않아요. 차도를 건널 적에도 이렇게 옛날에 우리 도덕 시간에 배운 대로 그 신호등이 그린으로 바뀌게 되면 그냥 걷지 않는다. 그 그린으로 바뀌게 되면 손을 들고 양쪽을 보면서 그러고 걷는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빨간불이 됐던 파란불이 됐던 그냥 막 건너요. 차 없으면. 차가 와도 스탑하고 그러고 건넙니다. 그러니까 너무 맞지가 않아요. 우리 시누이는요, 한술 더 떠요. 뭘 몰라서 진짜 궁핍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의사거든요. 근데 이제 맥도날 같은 데를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가서 빨리빨리 그 또 뒤에 있는 줄 있는 사람들 걱정해서 빨리 시키고 미리미리 결정하고 빨리 시키고 그러고 나갑니다. 근데 우리 시누이는 그런 데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넘버 1, 넘버 2 시키고 떠나지를 않아요. 제일 처음에 오더하는 게 water예요, water. 공짜로 갖는 거, water. 그런 것들이 이렇게 경계선을 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가능성을 딱 내가 이렇게 하고서는 이거는 돼, 이거는 안 돼. 그거를 하고서는 그 안에서만 우리는 이러고 노는 거예요. 이렇게 바깥에 나갈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깥에 나갈 생각을 못 하는가?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어떻게 왔습니까? 용서함으로 왔죠. 용서함. 용서함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용서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꽉 그 짜진 틀 안에서만 우리가 행동을 했었어야 됐어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용서가 없으면 자유함이 없어요.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지라도 용서함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죄일에 갇혀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용서함이 있다는 건 뭐냐면 자유화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었던 모든 제약이 이제는 그 경계선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용서함.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너희가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 너희가 믿음대로 기도하면 진짜로 된다. 그렇게 막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서브젝트를 바꾸셔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왜 우리 자신을 틀 안에 박아 놓습니까? 죄책감 때문에 그래요. 수치감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안에 용서함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용서함이 우리 마음에 꽉 박혀 있으면 나 뭐든지 할 수 있어. 나 자유인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인데 뭐 세상이 이런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래서 저렇게 해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용서는 모든 것을 다 캔슬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거를 정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면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고 은혜의 법이 우리에게 없어서 너무나도 제약하는 게 많게 됩니다. 또한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증거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남을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 거는 뭐예요? 너는 좀 당해봐라. 그렇죠? 틀에다 묶는 거예요. 너는 안 되게 되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남을 용서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으면 나도 그 틀 안에 같이 갇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가 큰 믿음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일단 다 용서해서 그 틀을 빠개버려야 그 은혜의 가능성이 너희에게 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동기는 사랑이고 믿음을 액티베이트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고 하셨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비둘기 같은 순전함은 잃어버리고 뱀처럼 지혜롭기만 해요. 왜요? 고난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많은 동호가 내 앞에 닥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상을 극복할 거라고 했는데 극복하지 못한 게 진짜 많아요. 그렇게 해서 실망도 많았고 그리고 기다렸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었을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비둘기같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의 심령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내가 이런 정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동의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부인하고 그랬는데 주님 나 남은 거는 이런 네거티브한 생각밖에 안 남았어. 나 뭡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혜와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했습니다. The spirit of grace and supplication. 은혜의 영과 그래서 내가 은혜대로 간구할 수 있는 심령을 스피릿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내게 은혜가 래킹합니까? 내가 드라이한 교인이 됐습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교인이 됐습니까? 가능성이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교인이 됐습니까? 간구하세요. 주님, 나에게 은혜의 스피릿과 그래서 그 은혜대로 간구할 수 있는 간구의 영을 주님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스데반이 얼마나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얼마나 권능이 충만하면 right?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은혜의 심령을 구하셔서 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믿음의 표적이 당신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